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그럴 때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로움으로 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누가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제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그 뜻대로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또한 잘 감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가서 권능을 예수님께 허락받았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했더니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전에도 이미 예수께서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는 1장 14절 이하 말씀들에 쭉 계속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가 언제나 회개하라 였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걸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들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정말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그만 이제 맞춰야겠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줬던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정말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과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내용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왜 나오지 않냐면 이 마가복음 속에는 대체적으로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것들도 세세하게 기록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 복음서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속에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라고 외쳤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결과물을 뭔가 끄집어내기를 원했더라면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물들을 말해야만 했죠. 하지만 지금 결과물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결과물의 중심을 놓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은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모습,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모습, 그 모습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여전히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 회개하는 메시지 속에는 바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제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동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오늘날의 저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외쳐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하라 입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의 관점 속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뒤를 따른다는 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했냐 했더니 첫 번째 말문을 떼실 때가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편입되어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에 외쳤어요. 참 이 말씀은 사실 쉬운 듯하지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 쉬운 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쉽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지적질을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은 나쁜 의미의 지적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어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요. 배척을 당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어떤 핍박과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례가 뭡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그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저질렀던 그 간음죄를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헤롯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명을 일찍 단축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말했다는 거죠. 예. 이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시집장 가는 거 봐야죠. 어떤 거에 누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눈을 못 감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진정하고 참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더 살아야 하고 더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내 생명을 그 큰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는 더 남겨지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결심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정할 수가 있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 일을 시행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자들도 아직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은 아직 아니에요. 적어도. 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했어요. 어떻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이미 자신들에게 핍박이 올 것을 감안하고, 근데 그것을 무엇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고향에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배척당한 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배척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죠. 예수님조차 배척당했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척받을 때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쉽게 말해서 말귀를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엄청난 악한 행동들을 했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에게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들의 진정하고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요, 천국에 가는 믿음만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갑니다. 이게 다예요. 믿음을 어디다 또 써먹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큰 어려움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들을 회피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타내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는 믿음,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신에게 유익할 때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쪽에서의 믿음을 또 강화시켜가지고 그것들은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켜서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주실 것처럼 과도한 믿음을 나타내죠. 정말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시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배가 막 다 폭풍 속에서 막 죽어갈 듯한 위기 가운데서 예수께서 말씀한 것은 언제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단 말이죠. 예. 또 지붕을 뜯어서 온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 놓고도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 혈루병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주님 언제나 믿음과 연관되어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히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상대방들이 고분고분하게 맞아, 나의 죄를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꺼이 그 고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죠. 즉 배워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척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좀 배워가는 과정이죠.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것을 배워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들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그 청주도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 이교도나 이방인들의 어떤 예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만 가지의 논증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고 무언가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고 억울하고 부당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가운데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해주는, 그 고난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행하는 바로 그 모습이 사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잘 설명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더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논증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에 그 모습, 섬겨주는 모습, 그 헌신,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 가운데서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아무리 입으로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삶으로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듣게 하고 쫓아가게 하는데 장애를 가져다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함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하는 그 첫 번째 그런 사역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히 그렇게 가르침만 할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배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로드 왕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세상의 어떠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지위를 줄 수가 있고요, 어떠한 자리를 줄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치 자기가 얼마든지 막 권력을 남용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죠.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실제적이며 참된 것으로 나누셨고 그것은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권세가 이렇게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눠주는 모든 것들은 참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미 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땅에 귀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귀신이 막 활개치고 다닌다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귀신론에 빠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모든 요소마다 모든 것이 다 귀신과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으면 졸음마귀, 감기 걸리면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 이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그 사람을 얽매이게 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만을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서 대적하겠다고 막 기도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기도 하고 우리 영적인 싸움들을 수행해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영적인 싸움은요 공중에 혼자다리게 막 선포를 하고 외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바로 마귀에게 순종하는 일이고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마귀에게 순종할 것이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진정으로 마귀에게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많은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것을 쫓아내주고 있다. 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지역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땅 밟기도 하고 가서 미리 그 지역신들을 쫓아내는 어떤 뭔가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맨날 갈 때마다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맨날 그렇게 했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현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즉 사도행전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방언을 받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 방언과 같이 특별한 어떤 은사들이 막 나타났던 것처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일처럼 제자들을 권능을 주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실행할 때에 정말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신이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신과 같이 적어도 세상에서는 거의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이죠.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은 대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원래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죄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 속에도 무언가를 해라, 무언가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모든 것을 율법적인 것의 하나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것도 죄인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못 살게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나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그 불순종하는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 그들에게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로 자연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불순종하는 어떠한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분명히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 영화 속에도 엑소시스트인지 그런 영화들 보면 그것이 비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잘못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고 신부들도 죽을 수도 있고 무슨 그 추사사역하는 만약에 목회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가 부러지고 그걸 사용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잘못된 로마 카톨릭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수많은 그 축사하는 사역 속에서 잘못된 것들 예를 가지고 영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도 각색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특별히 다른 어떤 도구들을 사용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위가 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귀신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있고 더욱더 이렇게 큰 면으로 어떤 결과와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나사렛에서 소수의 사람들, 병자들만 고쳤던과는 달리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치유가 되어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름은 의약품으로 일종의 항생제와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용도로 쓰인 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기름만 발라가지고 치유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의학적으로 큰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요법을 잘 활용하고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상징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복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가 일어날 때 어떤 아무런 행위가 없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것으로 임했는지 모른다고 할 때 그들은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름을 발라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미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했던 사건들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의 사역 중에서 이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주제는요, 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새 요한에 대한 실질적인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런 것과 연관을 맺어서 살펴본다면 14절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의 가시와 같이 나쁜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막 부상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헤로도 왕도 마찬가지고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일처럼 이제 뭔가
어떤 면에서는 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명성을 얻기 위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수님이 앞으로 점점 배척을 당하시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일면 어떠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죠. 근데 그 군중이 많이 따라다닐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 당국자들, 또 헤로돈과 같은 분봉왕들, 이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눈의 가시와 같이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대척당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고 영성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또 일면 우리들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고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높아지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무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때 뭐 했죠? 그들이 뭔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 좋고 화려하고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가지지 아니하고 못 가진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떠한 기본적인 필요들을 그들이 채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모습들, 그리고 뭔가 기회주의자들처럼 더 좋은 환경으로 뭔가 조금씩 옮겨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 집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바로 그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역자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사실 느끼는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도 많거든요. 조금만 어떤 사역에 대한 결과물이 좋아지거나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저와 같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고 또 잘못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어쨌든 좋은 긍정적인 면을 지금 많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의 그러한 사역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부자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뭐 반갑게 맞아들이고 뭐 그런 것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행색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만한 좋은 그런 면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오히려 또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거나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 봅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계속해서 나타난 건 뭡니까? 이것은 헤롯 사건이 갑자기 딱 나타나 헤롯 왕의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또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헤롯 왕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헤롯 왕은 지금 뭘 얘기해요? 세례요한을 얘기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는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능력이 있냐? 이런 지혜가 있냐? 이 사람의 것이 아닐 거야.
서기관들은 내려와서 너 귀신을 힘입어서 한 거 아니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예수님 자체의 어떤 능력을 인정 못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정말 너무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헤로당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헤로당은 계속해서 세례요한, 자기가 못 배워주길 그 세례요한의 이야기로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세례요한 빼고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자가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편의 이야기하면 헤로당은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는 것도 지금 밝혀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냐? 다른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어쩌면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런 선지자일 것입니다.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로당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뿐이에요. 자기는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세례요한의 그 능력이 나타난 걸 보니까 세례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재밌게도 제자들이 와서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헤로드 왕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깨닫기도 해요.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찔림도 받고 죄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깨닫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또 악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돌이키지 않고 어떠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알고서 계속하여 저지르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지금 헤로드 왕은 분명히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세례요한을 죽였을 때 그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이것은 분명 세례요한이 지금 다시 상한 거다. 그러니까 강박관 점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명확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의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정도는 여겨도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예수님을 납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해가지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가운데 2위 가운데 계시는 제2위 가운데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겠죠. 자, 이런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그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 가운데 지금 비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어떠한 능력과 영향 안에서 인간들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수많은 오류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리석은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한다고 나오는 막 옛 과거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밝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뭐 디스커버리나 수많은 그런 곳에서 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한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인간들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요, 악한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또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의 그 사역도 결국 우리들과 연계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도록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례요한같이 여기는 헤로당, 정말 그는 왜 이렇게 쪽에 매여 있을까요? 헤로당은 여전히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인 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놓여있죠. 이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세례요한도 이 정치 속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배척을 받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제 제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배척받을 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니까 더욱더 엄청난 이제 배척을 받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정치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공회에 끌려가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예고적으로 말씀한 것과도 함께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헤로당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강팍함, 이것을 정말로 경계해야 되고요. 세례요한의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지금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계속하여서 그 세례요한을 떠올리게끔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배척과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함께 계속하여서 연관되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앞날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인데, 세례요한의 죽음이 강력한 하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요한이 처음에 갇힌 다음에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또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이죠?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연계되어서 계속 이어진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연관성을 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을 맺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연관성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겨진 세계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고, 그 연관성 안에서 우리 남겨진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도전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보다 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자청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면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을 의미하고요. 우린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에 시켜서 볼 수 있고, 또한 그 제자들의 앞날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앞날에도 이것이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바스 포일이라는 한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죄를 두려워해야 하지만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고난을 어려워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든지 간에 예수님의 뒤를 진정으로 쫓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연적으로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오늘 이 부모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전체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연관되어서 복음 전파를 통한 고난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신 분이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29절 30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배워가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100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희생하고 무언가가 우리에게 큰 손해가 주어지고 무언가 우리가 많은 것이 손실을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현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현재 세계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는 박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박해를 함께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해를 받기를 꺼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는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온 생애를 사용하시고 기꺼이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우리의 온 생애를, 우리의 온 생명을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며,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며, 그것이 가장 참된 것이며,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와 은혜와 상이 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